마치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아주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첫 번째, 전쟁의 위협이었습니다. 아직 나라가 정비하지도 못했는데 엄청나게 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 어쨌든 오래 가면 갈수록 서로 피차에 망하는 건데, 오늘 바로 아수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에서 오늘 그 나라를 쳐들어오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래서 전쟁의 위협, 첫 번째 위협입니다. 그래도 전쟁이 날 것 같지만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분명히 이 나라는 살 겁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2절부터 보면 다시 성읍을 정비하고 다시 무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 보시죠 여러분. 16절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두 번째 그 위기가 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전쟁의 위기는 그래도 히스기야가 영지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그래도 잘 견뎌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지도적의 위기였습니다. 그들이 사람 소문을 퍼뜨리는데 뭐라고 하는가? 야, 너희 왕 믿지 마. 그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과 너희가 믿는 신과의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다 이겼어. 지금까지 우리를 돕는 우리 신이 다 이겼는데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하물며 히스기야가 뭘 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격려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합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히스기야가 뭘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두 번째 지도력의 위기가 왔어요. 교회에 담임 목사의 지도력이 위기를 느끼면 교회가 힘듭니다. 한 가정의 위치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아멘 해요. 한 가정에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 일을 하든 못하든 한 가정의 위치가 흔들리면 그 가정은 위험한 가정이에요. 자, 요새 나이 한 50만 되면 대부분 남편들은 직장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무슨 좋은 직장, 무슨 대기업 하지만 대기업도 거의 50세 이 정도면 거의 나와야 합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 그 구역에 말이죠. 저희 교회에 어느 구역에서 모였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원래 계획서에는 이 집이 아닌데 다른 집에서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왜 원래 계획서에는 딴 집인데 왜 여기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모이려고 했던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요새 저희가 장롱을 하나 들여놨거든요. 근데 장롱이 너무 커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장을 그렇게 큰 걸 샀어 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다고 뭐라고 불러? 장롱이 하나 들어왔대. 여기 말고 우리 동네 얘기예요. 나한테 혼났습니다. 아니 당신을 위해서, 당신 자식을 위해서 20년 30년 쎄 빠지게 벌어놓고 왔는데 뭐라고 그래? 그래서 장롱이 들어와서 집에 하나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 말이 되는 소리요. 자, 남편이 지금 여기도 계시겠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지금 놀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래도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천덕꾸러기죠. 자,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을 막 짓밟았다고 해서 아내의 위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들을 앉혀놓고 말합니다. 아이고, 네 애비 좀 봐라, 네 애비 좀 봐라. 저 능력 없는 애비 좀 봐라, 애비 좀 봐라. 그런다고 해서 엄마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야.
엄마가 나아지는 것도. 근데 대부분들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해요. 아유, 네 남편 말이야, 뭐 우리 아빠 말이야, 뭘 할 줄 아니? 여러분, 가장을 세워야 가정이 살아요. 그렇게 고민들을 해요. 여러분의 가장을 세워줘야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느 목사가 흠이 없는 목사가 있어요. 다 흠이 있죠.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흠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목사님을 세워갈 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위기인데, 전쟁의 위기는 그래도 함께 의시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런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믿지 마. 니네 왕이 뭐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결국에 지금까지 다 한 얘기 거짓말이야. 봐,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할 때마다 다 이겼잖아. 우리 신이 이렇게 강한데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냐 하면서 왕에 대해서 지도력의 위기가 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왕 세웠으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바로 이 지도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세 번째 위기가 옵니다. 세 번째 위기가 뭐냐면 19절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는 그들이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하는 얘기는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막 와서 누가 영어로 막 말하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유다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비방합니다. 무슨 소리로? 바로 유다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야,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이 만든 신과 똑같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위기? 전쟁의 위기. 두 번째가 지도력의 위기. 세 번째가 신앙의 위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총체적인 위기죠. 마치 이 나라가 어때요? 지금 뭐 남북이 통일한다는 이야기로, 또 혹은 무슨 경제는 지금 바닥을 쳤습니다. 오늘 아침도 보니까 경제는 바닥을 쳤어요.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남북한이 어떻게 길을 만들어 놓고 악순환이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 일들. 그러나 되어지는 모든 무역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힘든, 서로 만나면 인사가 뭐냐면 힘들어요. 저희가 매달마다 한 70군데 정도 이 회사를 신방합니다. 근데 가면 인사가 뭐냐? 잘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힘듭니다. 내상은 올랐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건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 위기 때문에 기도하고 위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위기를 벗어나서 기회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어려운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후부터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히스기야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 속에서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문제 해결이요, 기도만이 사는 길이요, 기도만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교회를 살리고 기도만이 우리 앞길을 열어줍니다. 아멘.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이런 총체적인 위기,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이런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오늘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와 어떻게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참 가지각색이다. 자, 제가 어디까지 읽나 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어떻게 기도했다? 더불어 기도했다. 더불어 기도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를 가지고 왕인 히스기야만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더불어 기도했다. 합심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함께하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록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두세 명이 모인 곳에도 같이 계신 주님,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합심해서 올라가면 분명히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세 명을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도 한국 목사님들은 미국에 나가서 많은 걸 배워요. 신학도 배우고 목회도 배우고 또 건축도 배우고 많은 걸 보러 다닙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배워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역이에요. 구역. 대부분 구역을 가진 나라가 없거든요. 자,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 한국의 구역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직접 구역 예배를 갖다 쭉 참석도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겠다. 이렇게 하면 교제도 되겠다 해서 자기 침례교, 미국에 있는 침례교 자기네 교회 가서 한번 해봤어요. 전부 다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제일 믿음 좋은, 침례교는 장로가 없으니까 제일 믿음 좋은 안수집사를 구역장으로 세우고 한 두세 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 모이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안수집사님이 구역장이 됐는데, 어쨌든 구역원들은 말이죠. 자기한테 주어진 구역은 몇십 명인데 항상 보면 구역 예배 때 둘밖에 안 모여. 몇 명 모여? 둘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자기하고 한 사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뭐 믿음으로 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깼으니까 믿음으로 해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쯤에 생각합니다. 아유, 힘들어 못하겠다. 내가 내년도 되면 내년에는 아주 내가 이거 못한다고 내가 얘기해야지 하고서는 생각을 했어요. 점심시간을 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다리를 쭉 책상에 얹어놓고 그리고 약간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구역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약간 잤는데 꿈속에서도 구역 예배 드리는 거야. 내 세상에 꿈속에서 드리는데 몇 명 나왔어? 꿈에도 또 둘이야. 꿈속에서도 불만합니다. 내가 그만둬야지 세상에 이 양반하고 항상 둘밖에 안 모이는데 말이지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꿈속에 말이죠, 웬 남자가 하나 들어오더래요. 구역예배에. 처음 보는 사람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꿈속에서도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둘만 모이다가 하나 더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집사님, 그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은 언제 왔어? 언제 오는 교인이야? 그랬더니 믿음도 적은 사람이, 아니 안수 집사님, 저 사람을 모르세요? 예수님이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눈을 번쩍 떴어요. 내가 지금까지 항상 둘이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랬는데 보니까 주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작게 모였다면 작게 모였지만, 그러나 이 밤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합심을 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믿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회와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혼자도 해야죠. 그러나 더불어 하는 기도는 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다 특별히 누구예요? 이사회예요. 목사님과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님, 오늘 책임지고 있는 내 담임 목사님, 또 혹은 이 기도에서는 원장님,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더불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 자, 이사회와 더불어 어딜 향해서? 두 번째 보니까 하늘을 향해서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을 향해서 뭐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아멘. 세 번째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더불어 기도, 두 번째 하늘 향해 기도, 세 번째 무슨 기도? 부르짖어 기도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 사람이 힘들면 어려우면 다 소리내게끔 돼 있어요. 아무리 충청도 양말이랄지라도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아 뜨거하지 입 꾹 다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지금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저에게 묵상하는 기도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어렵고 힘든 마지막 순간에서 그들은 부르짖는 것처럼 이 밤도 여러분 함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나라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지도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방받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총체적인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교회 문제, 또 혹은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 혹은 질병의 문제까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 첫 번째 보니까 더불어 기도. 아멘. 기도원 같은 원장님과 더불어 기도합니다.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가 그리고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하늘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부시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학교라고 본다면, 교회가 훈련소라고 본다면 신앙의 훈련소죠. 기도는 유격장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혹은 1년 반에 한 번씩 군인들이 유격장으로 갑니다. 가서 평상시에 부대에서 했던 훈련이 아니라 더 강한 훈련을 하면서 가서 가서 밧줄도 타고 또 혹은 훈련도 받고 하면서 하는 것처럼 여기는 기도는 바로 그런 유격장입니다. 그냥 교회처럼 앉아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여러분 영적인 체험도 하고 여기서는 여러분 부지도 기도도 하고 교회 속에서 매일 주여 주여 저 그러면 남들이 또 욕해요. 말은 잘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전부 다 주로 이러고 앉아있지. 거기서 혼자서 미친 사람 모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남이 쳐다봐. 저것도 왜 저러나. 그래서 여기는 근데 하면 또 쳐다보는 거야. 여기는 왜 저건 왜 기도하면서 저러고 앉아있나. 여긴 유격장이에요. 여기선 방언해도 괜찮아요. 여기선 뒹굴러도 괜찮아요. 왜? 유격장이니까. 근데 유격장까지 와서 어떤 사람은 그냥 얌전히 앉아서 아멘 박수를 더 세상에 이런 거지. 아이고 귀신이 가서 놀게 세상에 다리 잡아도 세상에 이렇게 못 잡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앉아있어. 이게 세상에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대로 오늘 더불어 우리 원장님과 우리 모든 여러분과 우리 부서가 한 제목을 놓고 더불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살리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는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1절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답이 있잖아요. 자, 누구를 보냈다? 한 천사를 보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한 천사가 옵니다. 아멘.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20일을 작정해서 금식을 하는데 그가 금식을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아 내가 겸비하기 시작한 날부터 내가 응답의 천사를 보냈다. 그러나 바사국군이 막았으므로 오지 못하다가 미가의 천사가 도움으로 이제야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하면 오히려 돕는 천사가 일합니다. 아멘. 그 돕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가 와서 뭐 했는가? 천사가 와서 뒤에 보니까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자, 한 천사가 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진영에 다니면서 적군들을 멸하시기 시작합니다. 왕도 그렇게 와서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니네 왕이 어쩌고 하던 사람이 다 군대가 죽어버리니까 얼굴이 뜨뜻하게 다시 망신이 뻗친 거예요. 망신이 뻗친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증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뒤에 보니까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셨다.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보호하십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한데 해결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치유하신 것도 감사한데 더 크기를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23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자, 주변 사람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 나라 망했어. 이제 저 나라 이제 끝났어. 하고 다 보고 있었는데 뜻밖의 히스기야 군대가 이기고 나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 어때요? 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길에서 우리가 노방전도도 중요합니다. 축구전도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최고의 전도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전도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다른 거 못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가 천당이 있는지 지옥인지 어떻게 알아? 불신자는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 뭔지 알아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야. 정작 불신자에게 보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달라진 여러분과 저의 모습, 예수 믿고 좋아진 여러분의 가정, 예수 믿고 잘 되는 여러분의 사업, 그게 바로 불신자에겐 최고의 전도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 봐, 저 집 좀 봐. 예수 믿고 애 좀 바뀐 것 좀 봐. 저 집 보내니까 예수 믿고 저 집 잘 되는 것 좀 봐.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전도의 불신자한테는. 믿는 여러분까지는 무슨 천당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불신자에겐 그런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봐, 저 집 애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데 근데 봐, 예수 믿고 애가 달라졌잖아. 아멘 좀 해봐. 어쩌면 자기 애가 아니라고 가만히 있어. 저 집 좀 봐, 저 집 좀 봐. 그렇게 사업 어렵더니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되는 거 봐.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여러분 전도가 있어.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최고의 전도는 그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죽었어. 히스기야 왕이 선한 방에 서 있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일을 하신 거 보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한 것을 보고 나서는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저 나라가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만약에 우리가 전쟁하면 어떡하지? 해서 미리 예물을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줘요? 여호와께 드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가 두려워서 여호와께 와서 제물을 드리고. 아멘, 아멘. 또 뒤에 보니까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부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해서 두 번째 보니까 보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아니라 왕에게도 보물을 주면서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총체적인 위기가 왔다. 그 위기가 오늘 성경에는 전쟁의 위기요, 지도력의 위기요, 신앙적인 위기지만 여러분과 저에겐 현실적으로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도 올 수 있고, 자녀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이 나라 이민적인 위기는 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가 왔든 문제 해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외엔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는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와 더불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만 끙끙거린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책임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가서 함께 기도하는 더불어 기도, 같이 한 교회 속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와 성도 간의 더불어 기도. 오늘 많은 곳이 있지만 그러나 이 밤에, 이 늦은 밤에 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더불어 기도. 아멘. 함께하는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 하늘 향해 기도했다. 왜?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니까. 아멘. 세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에는 양반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는 체면이 없는 겁니다. 당장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체면이 있어요? 당장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울어도 시원치 않고 소리쳐도 시원치 않은데 어때요? 여러분, 체면 볼 때가 아니야. 여기는 어차피 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게 너무 좋아.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부부간에 와서 앉습니다. 제가 그래요. 부부간에 온 사람 좀 떨어져 앉으세요. 왜?
남편이 은혜 받았어요. 남편이 은혜 받고 말이죠.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여자가 생각해요. 저희 또 뭘 잘못했지? 저 인간이 뭘 잘못했는지 저희 우는 거지 하면서 남편을 또 의심하기 시작하네.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어요. 왜? 혹시나 울으면 또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살까봐. 그러다 여기는 아무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 노래가 제가 이제 가는 마당이니까 말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직업이 다방 DJ요.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요 그때 노래가 다 내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요 어떤 때는 막 다리가 떨려. 아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다리가 떨리는 거야. 난 부르진 않아. 정말 부르진 않는데 옛날에 듣던 노래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해. 자, 우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또 언제 만날지도 몰라. 우린 무슨 역에서 기도를 하든, 내가 얼마나 음료 소리쳐 기도하든, 내가 울며 기도하든 여러분 아무런 상관도 없어. 여기까지 와서 못하는 게 바보지. 멍선을 깔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바보지. 여기서 무슨 체면이 필요하고 무슨 여기서 무슨 남불이 필요해요. 또 기도할 때 못해 불도 꺼주는데.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뭐 이사 오신 분이 등록했는데 그분은 또 기도가 더 재밌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얼러 새벽에 하더니 하나님이 안 주시면 끝내버릴 겁니다. 그래서 얼러. 여러분 얼른다고 하나님이 얼러지지도 않아. 저는 이제는 안 되면 이제 끝낼 겁니다. 뭐 안 놓을 겁니다. 하나님 꼼짝도 안 해. 마음대로 해봐라 너. 얼릴 것도 없어. 그분 앞에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쟁의 가장 기본은 신실이에요. 진실이에요. 목사의 가장 기본도 진실입니다. 목사가 좀 설교 못하면 어때? 목사가 무슨 신학 박사 아니면 좀 어때? 그러나 한 가지 진실해야 돼. 하나님께 진실해야 되고 교회 앞에 진실해야 되고 성도 앞에 진실해야 돼. 최소한도 이것만 해도 교회는 어때요? 내보내진 않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 더 빼지 말고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 그러면 누가 온다? 천사가 온다. 저희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어저께도 간증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매일마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고 한 달이면 3일을 금식하며 있었더니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셨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쭉 교회를 옮길 때마다 맨 처음에 남의 집 마을 위에서 시작해서 11평 갈 때도 남이 준 돈으로, 난 거지였으니까 11평에서 그 다음에 건물을 사고 나갈 때도 까마귀가 와서, 또 11평에서 60평 지하실 방공으로 갈 때도 천호동 성교육교회 장로가 나타나서, 또 그 예배당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예배당을 지을 때도 또 어때요? 또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신장을 판단해 놨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만 엎드리면, 정말 진정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난 그걸 확신합니다. 왜? 제가 그 간증자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군산 쪽에 오래됐습니다. 군산 밑에 있는 이 바닷가에 교회도 크지 않아요. 시골 교회. 기성측 교회인데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집회 끝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우는지 끝나더니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난 사람 까마귀가 와서 우리 교회를 모든 걸 공급해 줬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거꾸로 날 앉혀놓고. 자, 그분은 신학교 때부터 자기가 작정을 했어요. 내가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를 가야지. 내가 땅끝까지 가야지 하고 찾은 데가 어디냐면 저 바닷가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교회도 없는 작은 동네 신학생 때부터 가서 애들 데리고 여름방학 때면 가서 성경학교도 뭐 할 데가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하고 친해졌어요. 저 사람은 참 학생인데도 사람이 좋네. 졸업반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전사님, 우리 마을에 교회도 없는데 와서 여기서 개척을 하시면 어떨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대부분 같은 시를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니까 가서 땅도 조금 주면서 여기서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보시지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또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좀 잘해줬는지 또 혹은 본인도 열심히 했는지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돈 없이 정말 기도하면서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르신 한 분이 시험 든 거예요. 이 조그만 동네에서 말이죠. 그 시족사에서 어르신 한 명이 시험 드니까 전체가 다 교회에 올 수가 없어. 모든 게 끊어졌습니다. 예배당도 짓다가 거의 뭐 중단해버리고 겨우겨우 선교비 좀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외모만 갖춰놨어요. 그리고 사택하고 이쪽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주방 쪽에는 식당 쪽에는 문도 제대로 달지 못한 채 가족대기를 이렇게 씌워놓고 그런 와중에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아기를 뵀어요. 첫애를. 볼 때마다 아빠, 여보나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를 사줄 수 있는 처지가 안 돼. 왜?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그나마 오른 선교비 좀 받아봐야 이자 내기도 힘들고 문짝도 못 달고 있는 그런 근데 무슨 고기를 먹여.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어느 날 아침에 부엌에 나갔는데요. 고기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와 있더래요. 그 고기를 보고 붙잡고 부부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인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지 못하게 해서 지금 다 못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고기를 갖다 놨군요 하면서 고기 붙잡고 엉엉 울었대요. 근데 신기하죠. 그 다음부터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고기가 한 덩이씩 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신문지에 싼 것도 아니고 포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고기 한 덩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때마다 고마웠습니다. 근데 궁금하더래. 도대체 누가 갖다 놓는 걸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갖고 오는 걸까 궁금했대요. 그 사람들은 거의 주기적으로 오니까 하루는 보고 싶어서 내가 그분을 보진 않아도 뒤에서라도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가서 거적대기 가만히 진 뒤에 가서 숨었대요. 캄캄한 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 저기서 보니까요, 웬 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남들이 볼까봐 기다시피 해가지고 낮은 포복하듯이 오더라는 거예요. 더 미안한 거지. 왜 남들이 보면 욕할까봐, 걸어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너무 미안해. 근데 그 사람이 거적대기 문을 좀 밀고 들어와서 이 앞에 그 주방 쪽으로 가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뒤에서라도 기도했으면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 불을 딱 켰어요. 근데 그 사람 많이 놀랐어요. 저도 제 목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도움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왔는데 그 간증은요, 불을 켰는데 누군지 아세요? 개들의 개. 큰 개 한 마리가 어디서인지 모르는지 때가 되면 고기 한 덩씩 갖다 놓더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 우리가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까마귀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때론 사람을 통해서, 때론 짐승을 통해서, 때론 뭘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까마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까마귀를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까마귀만 쓰시는 게 아니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까마귀가 될 수 있으니까. 언제? 더불어 기도했더니, 소리내서 기도했더니,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불지로 기도했더니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군대를 다 멸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때요? 왕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세상에 우린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고 떠들던 왕이 모든 군사가 죽은 다음에 어때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얼굴이 뜨뜻해서 동국에 둬서 죽어요. 이 사실을 주변 나라가 전부 다 들은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면 어떡하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예물을 준비해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보물을 준비해서 히스기야에게 주면서, 그 다음부터 히스기야는 이후부터 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역사하고, 우린 기도원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돕고, 자녀를 돕고, 사업을 도와서 여러분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일은 분명히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응답받습니다.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손을 통하든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더불어 기도하자. 더불어 기도하자. 더불어 기도하자. 특별히 우리 기도원은 나라를 위한 민족 기도원입니다. 구국 통일을 위한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보다도 여기 왔으니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교회를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늘 향해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